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날에 딱 빗소리 쫙 들으면서 또 책을 읽는 게 우리 독서가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로망을 실현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좋은 순간은 나 혼자만 만끽하고 있는 건 너무 아깝다. 이래서 당장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제가 책과 카메라는 준비를 했는데 미처 얼굴을 준비하지 못해서 오늘은 이렇게 제 책상 분위기 위주로 찍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막상 카메라를 켜니까 빗소리가 좀 잦아들어서 음악의 힘을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빗소리 들으면서 책 읽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지 않나요? 아늑하고. 이 뭔가 책 읽는 ASMR처럼 읽다가 주무셔도 되지 않을까. 그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가 동화책 읽어주면 그거 들으면서 스르륵 잠이 드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함께 느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칼린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이 책은 워낙 명저죠, 명저. 간단하게 여기 표지에 설명되어 있는 거를 읽어드리면 철학입니다, 철학. 순수와 사랑의 희열. 그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사랑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속에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일상적인 문제를 풀고자 순수와 사랑이라는 인간의 생명을 우리에게 되살려주고 있다. 그쵸? 우리는 순수와 사랑을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 인간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순수와 사랑을 되살려주는 이 예언자의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오다. 알무스타파. 선택받은 자요 가장 사랑받은 자. 그 시대의 여명이었던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배를 오르팔레스의 시에서 12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12년째 되던 해 추수의 달 이엘룰 초일의 날 그는 도시의 성벽 밖에 있는 언덕에 올라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보았다. 안개와 더불어 다가오고 있는 그의 배를. 그러자 그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렸고 그의 기쁨은 바다 멀리까지 날아갔다. 그는 두 눈을 감고 정신이 안운한 가운데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언덕을 내려오자 슬픔이 밀려와 그는 마음속 깊이 생각했다. 내 어찌 슬픔도 없이 평화로이 떠날 수 있으리. 안 되지. 어찌 이 가슴에 상처 하나 없이 이 도시를 떠날 수 있으리. 이 성벽 안에서 보낸 고통의 날들은 길기도 했어라. 또한 고독의 밤들도 길기도 했었지. 누가 이 고통, 이 고독에서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으랴. 이 거리거리마다 뿌려진 내 영혼의 수많은 조각조각들, 이 언덕 사이로 무수히 헤매다니는 내 동경의 아이들, 내 어찌 근심과 아픔 없이 그들에게서 떠날 수 있으리. 내 오늘 벗어버리는 이것은 한낱 옷이 아니라 내 손으로 찢어낸 살갗이여라. 내 두고 떠나는 그것은 사상이 아니라 갈증과 허기로 부드러워진 내 심장인 것은. 하지만 이제 더 오래 머뭇거릴 수 없어라.
일체를 자기 품으로 부르는 저 바다가 나를 부르니 이제 배를 타야만 하리. 머무른다는 것은 밤새 시간이 불타오른다 해도 얼어붙음이며 굳어버림이고 틀 속에 갇혀버림이기에 기꺼이 나 데리고 가리. 여기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내 어찌 그럴 수 있으리. 목소리란 그 자신을 날려보내는 혀와 입술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다만 홀로 허공을 찾아야 하리. 그리고 홀로 날아야 하리. 보금자리를 떠난 독수리는 태양을 향해. 언덕 기슭에 이르자 그는 다시 한번 바다를 향해 돌아서서 그의 배가 항구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뱃머리엔 그의 고향 사람들인 선원이 있었다. 그의 영혼은 그들을 향해 소리쳐 말했다. 내 오랜 어머니의 아들들이여, 그대들 조수 타고 온 자들이여, 얼마나 자주 그대들은 내 꿈속을 항해했던가. 그런데 이제 그대들은 내 깨어나려 할 때 오는구려. 하지만 이는 더 깊은 꿈이여라. 떠날 준비는 되었노라. 내 열망은 완전히 돛을 펴고 바람을 기다리니 오직 한 번 더 이 고요한 대기 속에서 숨쉬고 오직 한 번 더 뒤돌아 사랑의 눈길을 보내리. 그리고 나서 나는 그대들 속에 서서 항해자 중에 항해자가 되리. 그대 광활한 바다, 잠을 모르는 어머니여, 또한 홀로 강과 시냇물의 평화여, 자유인의 자여. 오직 한 번만 더 굽이치면 이 시냇물은 이 숲속 오솔길에 또 다른 속삭임을 이루리.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가리. 끝없는 대양의 끝없는 물방울로. 그는 걸음을 옮기다가 멀리 사내들과 안악들이 그들의 들과 포도밭을 떠나 성문을 향해 서둘러 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들었다.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리고 들에서 들로 자기의 배가 오고 있음을 크게 외치는 것을.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별의 날이 곧 만남의 날이 되는가? 나의 밤은 실은 나의 새벽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 저 밭 이랑에 쟁기를 내버려둔 이들에게, 포도 짜는 수레바퀴를 멈춘 이들에게, 내 가슴이 무거운 열매 달린 나무 되어 그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갈망이 샘처럼 솟아나 그들의 잔을 채울 수 있을까? 나는 전능하신 이의 손이 퉁기는 하프, 아니면 내 안으로 그분의 숨결이 스치는 피리일까? 나는 침묵의 탐구자. 하지만 침묵 속에서 나는 무슨 보물을 찾아내어 자신 있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만약 오늘이 내 추수의 날이라면 나는 어느 잊어버린 계절에 씨앗을 뿌려야 하나. 바로 이 시간이 내 등을 켜야 할 시간이라 해도 거기 타오르는 것은 내 불꽃이 아니리니. 다만 공허와 암흑으로 나는 나의 등을 밝히리라. 그러면 밤의 파수꾼이 기름을 채워 그 역시 밝혀주리라. 이런 것들을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다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었다. 그 자신보다 더 깊은 비밀은 말할 수 없었기에. 그리하여 그가 도시로 돌아가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와서는 입을 모아 소리쳤다. 그리고 도시의 연장자들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아직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소서. 그대는 우리의 여명 속에서 한낮의 빛이었고 그대의 젊음은 우리를 꿈속에서 꿈으로 이끌었나니.
그대는 우리 가운데 타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부인인 것을. 그러니 아직은 괴롭히지 마소서. 그대 모습 갈망하는 우리 눈을. 그러자 남녀 사제들이 그에게 말했다. 바다의 물결이 우리를 갈라놓게 하지 마소서. 그리고 그대, 여기서 우리와 함께 지낸 그 여러 해를 기억하소서. 그대는 우리 속을 거니는 영혼이고 그대 그림자는 우리 얼굴엔 빛이었나니 얼마나 우리 그대를 사랑했는지.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말이 없었음을. 그 사랑은 베일에 가리어 있었기에. 그러나 이제 사랑은 소리 높이 외치며 그대 앞에 나타나 서리라.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이별의 시간이 오기까지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것. 그러자 다른 이들도 역시 나와 그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해주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였을 뿐. 그의 가까이 서 있던 이들은 그의 가슴으로 떨어지는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와 사람들은 사원 앞에 있는 광장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때 거기 신전으로부터 한 여인이 나왔다. 그녀는 알미트라라는 예언녀였다. 그는 매우 부드러운 눈길로 그 여인을 쳐다보았다. 그가 이 도시에 와서 단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를 가장 먼저 찾아와 믿은 이가 바로 이 여인이었기에. 그녀는 그를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맞이하며 말했다. 최상을 추구하시는 신의 예언자시여, 오랫동안 그대는 그대의 배를 찾아 먼 길을 헤맸나이다. 이제 그대 배가 왔으니 떠나지 않으면 안 되리다. 추억의 나라와 보다 큰 갈망의 나라에 대한 그대의 동경은 깊으시니 우리의 사랑으로 그대를 붙들 수도 우리의 욕으로 그대를 제지할 수도 없으리라. 하지만 문노니 그대 우리를 떠나기 전에 말해주오. 그대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라 다시 그들의 아이들에게 전하여 결코 멸하지 않게 하리니. 그대 고독 속에서 우리의 날들을 지켜주셨고 그대 깨어있음으로써 우리들 잠속의 눈물과 웃음에 귀 기울여 주셨나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죽음과 탄생 사이에서 그대가 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소서.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오르팔레스의 사람들이여, 내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 지금도 나 그대들의 영혼 속에 떠돌고 있다는 것 외에는. 사랑에 대하여. 그러자 알미트라가 말했다.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머리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자 그들 위로 잠시 정적이 떨어졌다. 이윽고 그는 소리 높여 말하기 시작했다.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그 날개가 그대를 감싸거든 그에게 그대를 고스란히 맡기라. 비록 그 기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를 상처받게 하더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하거든 그 말을 믿으라. 비록 그 목소리가 그대 꿈을 부수어 마치 북풍이 정원을 폐허로 만들 듯 할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왕관을 씌우려 할 때 그는 그대에게 십자가도 함께 지울 것이기에 사랑이란 그대를 성숙시키는 만큼 또 그대를 자를 것이니 사랑은 또 그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태양에 반짝이는 그대 가장 연한 가지들을 애무하지만 또한 그대 뿌리로 내려가
대지에 뻗어있는 그것들을 흔들어대기도 하는 것이기에 그는 마치 곡식 다니듯 그대를 그 자신에게로 걷어들이는 것. 그는 그대를 도리깨질하여 그대를 알몸으로 만드는 것. 그는 그대를 채로 쳐서 쓸데없는 모든 껍질들을 털어버리게 하는 것. 그리고 그대를 갈아 하얗게 만드는 것. 그는 그대를 나긋해질 때까지 반죽하리. 그리하여 그는 그대를 그의 성스러운 불에 놓아 신의 거룩한 향연을 위한 성스러운 빵이 되게 하리. 이 모든 일들을 사랑은 그대에게 행하여 그대로 하여금 그대 마음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 알므로 생명의 가슴에 한 파편이 되게 하리. 그러나 만약 그대 두려움 속에서 오로지 사랑의 평화와 사랑의 기쁨만을 희구한다면 그땐 차라리 그대 알몸을 가리고 사랑의 타작마당을 나가는 게 더 나으리. 그대 웃되 그대 웃음소리의 전부가 아니며 그대 흐느끼 되 그대 눈물의 전부가 아닌 계절도 없는 세계로. 사랑은 사랑 외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사랑 외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사랑은 소유하지도 소유당할 수도 없는 것. 사랑은 다만 사랑으로 족할 뿐. 그대 사랑할 때 결코 신이 내 가슴 속에 계시다라고 말해선 안 되리. 그보다 내가 신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해야 하리. 그리고 그대는 사랑의 길을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지니 사랑이란 그대의 가치 있음을 발견할 때 그대의 길을 제시할 것이니 사랑은 그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다른 욕망은 없는 것. 그러나 만약 그대가 사랑을 하면서도 반드시 많은 욕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 이것들은 그대의 욕망이 되게 하라. 밤에도 멜로디를 이루어 노래하며 흐르는 시내처럼 되어 녹아있기를. 너무 지나친 다정함에서 오는 고통을 알기를. 그대 스스로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상처를 받기를. 그리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피를 흘리게 되기를. 날개 달린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사랑의 또 하루를 위하여 감사드리기를. 한낮엔 쉬며 사랑의 무화경을 명상하기를. 해질 무렵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기를. 그러고는 그대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대 입술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잠들게 되기를. 결혼에 대하여. 그러자 알미트라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스승이시여, 결혼이란 어떤 것이지요?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은 함께 태어났으며 또 영원히 함께하리라. 죽음의 흰 날개가 그대들의 생애를 흐트려 버릴 때까지 그대들은 함께하리라. 영원히 그대들은 함께하리라. 비록 신의 말없는 기억 속에서까지도. 그러나 그대들 함께함에는 공간을 두라. 그리하여 하늘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에 구속되지는 말라. 차라리 그대들 영혼의 기색 사이에 일렁이는 바다를 두라. 서로의 잔을 넘치게 하되 한쪽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가 자기의 빵을 주되 한쪽 것만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되 그대들 각자 따로 있게 하라. 비록 같은 음악을 울릴지라도 기타 줄이 따로 있듯이. 그대들의 마음을 주라. 그러나 짐이 지는 말라. 오로지 생명의 손길만이
그대들 마음을 지닐 수 있나니 함께 서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나니 참나무, 삼나무도 서로의 그늘에선 자라지 못하니라. 어린이에 대하여. 그러자 품에 아기를 안은 한 여인이 말했다. 어린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대 어린이라고 그대의 어린이는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열망하는 생명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들은 그대를 거쳐왔으나 그대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그대와 더불어 있더라도 그들이 그대의 소유물은 아니다. 그대는 그들에게 그대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그대 생각을 줄 수는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그대는 그들 육신에 거처할 곳을 줄 수는 있으나 그들 영혼의 거처는 줄 수가 없다. 그들의 영혼은 그대가 방문할 수 없는, 꿈속에서도 가볼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에 그대는 그들처럼 되기를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그들을 그대처럼 만들려고 애쓰지는 말라. 삶이란 뒤로 가는 것도 어제와 함께 머무르는 것도 아니기에 그대는 날아가는 화살처럼 그대 어린이를 앞으로 쏘아 보내는 활이다. 사수이신 그분은 무한의 행로 위에 한 표적을 두고 그분의 화살이 빨리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그대를 당기는 것이다. 사수의 손으로 그대의 구부려짐을 기뻐하라.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심과 같이 그분은 견고한 활 또한 그만큼 사랑하시기에. 준다는 것에 대하여. 이번에는 한 부유한 사람이 말했다. 준다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그대 가진 것을 준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다. 진실로 준다는 것은 그대 자신을 줄 때뿐. 내일 혹시 필요할까 걱정스러워 간직하고 지키는 것들. 그것들 외에 그대가 가진 것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내일이. 하지만 성지로 가는 순례자를 따라가다 자취도 없는 모래에 잿뼈를 묻어버리는 지나치게 조심성 많은 개에게 내일이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또 모자랄까 두려워함이란 무엇인가? 두려워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모자람인 것을. 그대 우물이 가득 찼을 때도 목마를까 걱정이라면 이는 누를 길 없는 목마름이 아니겠는가? 가진 것이 많은데 주는 것이 거의 없는 자들. 그들은 어떤 것을 주되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 속셈이 그 선물까지 건전치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런데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일체를 주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생을 믿으며 생의 관대함을 믿는 자들이니 그들의 금고는 결코 비지 않는다. 세상에는 또 기꺼이 주는 이들이 있으니 그 기쁨이 그들의 보상이다. 그리고 고통을 주는 자도 있으니 그 고통이 곧 그들의 세례니라. 그런데 주면서도 고통을 알지 못하고 기쁨을 구하지도 않으며 덕을 행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주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주되 마치 저 계곡의 상록수가 대기의 향기를 풍기듯 하느니라. 이 같은 이들의 손을 통해 신은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 뒤에서 그분은 대지에 미소를 보내노라. 요청받을 때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요청받기 전에 알아서 주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니. 그러므로 손이 큰 이에게는 마땅히 받을 만한 일을 찾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인 것. 그런데
그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대 가진 것은 모두 언젠가는 주어야 할 것을. 그러니 지금 주라. 주는 때가 그러니 지금 주라. 주는 때가 그대 것이 되게 할 것이며 결코 그대 후계자일 것이 되게 하지 말라. 그대는 이따금 말하리라. 나 주기는 하되 오로지 보상받을 만한 데만 하리라고. 그대 과수원의 나무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며 그대 목장의 양떼들도 결코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살고자 주나니 주지 않고 둔다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기에. 진실로 낮과 밤을 맞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는 그대로부터 다른 것들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다. 그러니 생의 바다를 응당 마실 만한 자라면 그대 작은 개울에서도 마땅히 잔을 채울 만한 자인 것을. 용기나 확신, 아니 사랑 속에 놓여 있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으랴. 그런데 그대들은 어떤가? 사람들의 가슴을 찢고 그대들의 자존심을 벗기고는 그들의 드러난 가치와 그들의 뻔뻔스런 자존심을 보려는 그대들은 먼저 그대 자신을 보라. 그대 자신이 주는 자, 주는 그릇이 될 수 있는가를. 삶을 줄 수 있는 것은 삶 그것뿐. 그런데 그대 자신이 주는 자라 믿지만 그대는 단지 증인에 불과한 것. 그리고 그대들 받는 이여. 물론 그대들은 모두 받는 이들이지만 감사의 무게를 가늠하지 말라. 그대 자신과 주는 이에게 멍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주는 이와 함께 날아오르듯 그의 선물을 타고 날아오르라. 그대 빚 때문에 지나치게 마음 쓰는 대범한 대지를 어머니로 삼고 신을 아버지로 삼은 그의 고결함을 의심하는 일이기에. 많이 읽었네요. 읽다 보니까 너무 공감되는 것도 많고 좋은 이야기도 많아서 진짜 계속 읽고 싶어졌어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너무 졸린데 읽고 싶어. 이 뒤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고 또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집에 대하여, 의복에 대하여, 사고 파는 것에 대하여, 죄와 벌에 대하여 이런 삶의 지혜들이 담겨져 있네요. 정말 이 책 읽는 영상을 제가 처음 해봐서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뒤에를 저 혼자 읽을지 아니면 또 같이 읽을지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피드백을 좀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지금 거의 눈이 반쯤 감겼어요. 졸려가지고. 역시 책은 아주 좋은 수면제입니다.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잠이 안 오진 않아요. 졸린 것 같아 저도. 빗소리 들으면서 책 읽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함께 책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닫아버렸네. 끄기 아쉽다.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